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셀프 스터디 3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일과 히브리서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를 넓혀주시고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난해한 성서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곡해될 수도 있고 또는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또 하나의 어려운 성서가 어디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사실은 작자가 누구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작자 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 말씀에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읽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탐구하는 데는 좀 지적인 능력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좀 다르게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명칭들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성서는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하나님을 쓰고 어떤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쓸까요? 어떤 때 예수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 주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까요? 우선은 먼저 제가 드리는 과제는 어떤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쓸까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과 히브리서 해설입니다. 이 일과 해설은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특징과 저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연구에 필수적인 히브리서를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까? 저도 아직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은 여전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아니 그만큼 공부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거에 알았던 지식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귀한 이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왜 연구를 하고 함께 이 말씀의 깊이 있는을 나눠야 될까? 그 중요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히브리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하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정말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서에 비해서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잘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동안에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뿌리는 어디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내 말을 믿으시오라고 해서 신약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오랜 구약 역사의 전통 아래에서 신약 성경이 새롭게 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의 단절? No, 아닙니다. 구약과 연결이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되는 중요성 가운데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에 아멘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맨 먼저 12쪽입니다. 히브리서의 성격과 저자 문제. 초기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히브리 서신이라고 하니까 서신이란 말은 편지 레터란 말이죠. 레터. 그렇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편지일까요? 아니면은 설교일까요? 원래 편지로 한다면은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어,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수신자, 그리고 이어서 인사, 그러니까 첫인사인 거지요. 그리고 끝인사, 그 중간에 내용, 이런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런 편지 서신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말도 없고 수신이 누구인지 발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과 처음에 있는 축복의 말씀도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학적인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편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신학 논문의 성격이 아닐까. 왜? 편지 또는 쓴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신학 논문 또는 오히려 설교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의 설교인데 뭐에 대한 설교냐, 그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수신 대상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름대로 그 믿음에 굳건히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다. 그럼 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왜? 말씀은 마치 든든한 기초와 기둥과 같습니다. 기초와 기둥이 든든하면 그 집은 견고하겠지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붕을 잘 덮고 옆에 벽을 잘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초를 잘 세우고 또 기둥을 어떻게 잘 세우냐에 따라서 이 집이 잘 지어졌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저술 목적은 새신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지켜주고 이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째, 신앙의 지도와 위로를 준다. 왜? 믿음의 흔들림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도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 신앙의 위로, 괜찮다.
누구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견뎌야 되냐?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설교를 주는 겁니다. 왜? 설교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말씀을 갖고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토라의 말씀,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설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그게 중요한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이 히브리 서술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맨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제외하고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시작하는 유일한 신약 서신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인데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요한의 서신이기 때문에 이거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다 히브리서는 저자도 없고 수신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지를 모른다는 것이 맞다. 초대교회에서 바울 저자성에 대한 의견이 이제 있기는 했는데 이것도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400년부터는 바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자체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 작자 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의 전통에 비추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등 벗어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성서로 편협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히브리서를 성경이 아니다, 뭐 외경이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특징과 배경을 볼까요? 이 히브리서는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헬라어에 능통한 히브리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어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은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려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읽으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지를 못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는 뭐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면은 문화신학을 공부하면서 문화신학의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문화를 이제 공부했는데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그 중세 유럽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된 예수님 행적이나 또는 구약 성서의 내용이나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을 왜 그렸을까요? 이 당시에 그 중세 시대 당시에 헬라어는 라틴어로 이 성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라틴어 외에는 성서를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누구만 공부했냐? 그 당시에 신부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나 또는 신부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냥 아멘 믿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이유를 닫거나 왜 그럴까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에
성직자들, 즉 이 당시의 신부나 수도사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중세 시대의 전체가 다 기독교의 문화권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서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고 교훈을 받아라 라고 해서 중세 시대에 대부분의 성당들에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문화를 공부한 다음에 가보니까 정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특히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랬던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드러놓아서 보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정말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고 고개 아프도록 바라보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그것이지 저 내용을 일일이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그린 이유가 뭘까? 다 그게 이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지요. 피렌체에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 두오모 성당이 상당히 큰 성당인데 사람들 대부분 성당의 모습만 보죠. 성당 앞에 있는 이게 문에 성당 문에 있는 그 그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그림들은 기베르티라는 이 예술가가 한쪽은 27년, 한쪽은 21년에 걸쳐서 이 조각한 조각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를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장식된 그것은 현재 정식된 것은 모조품이고 이거는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당시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 우리 시대 반열에 헬라어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헬라어를 아는 사람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중세 시대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신부들만, 수도사들만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강론하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성서의 번역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도 성서를 읽자. 뭐가 옳고 그런지 우리도 알자. 우리도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해서 성서가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게 된 거지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저도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한국말로 기록된 성서는 헬라의 그 미묘한 감정들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다르니까요. 어쨌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문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게 기록된 것이 헬라어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능통한 히브리입니다.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왜? 히브리 문화가 어디입니까? 모세오경, 구약의 전통 아닙니까? 그 구약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는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과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성전 의식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의 성전 의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줄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헬레니즘, 이 당시의 문화를 아주 잘 이해했고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과 70인역을 인용하는 등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의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지도가 있는데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천합니다.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물론 유대인이 아니면은 히브리 사상 헬레니즘을
헤브라이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을 잘 이해하는 유대 전통을 잘 이해하고 유대인의 의식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어디서냐?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성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로마에 사는 로마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수신자, 수신자도 어쩌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신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교.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에는 과거의 구약 전통에 있는 토라, 즉 모세오경이나 또 모세오경에서 보여주는 제사법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 이 수신자 독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만일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니면 굳이 구약 전통을 들고 올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수신자 독자는 아마도 불확실한 신원인데 왜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제목 자체가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또 수신자를 히브리인 집단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성전 제사장, 구약성서 내용 언급 등을 통해서 유대인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교인. 히브리서는 로마 거주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과거 박해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박해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이유를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통의 내용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하면서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작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 이 목적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보다 더 우월하냐?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려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과 박해를 당해본 사람은 그런 이유로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게 고난이 있지? 왜 내가 시험을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도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우리가 신앙으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오랜 전통으로 유대교를 믿어왔고 유대교를 이해해왔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돌아섰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은 그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혹을 갖는 것이죠. 또 수신자들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면서 더 안전한 길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이걸 버리면 그런 박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우리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기독교를 전향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 이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병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MRI만 두 번을 찍었습니다. MRI 한 번 찍는데 보통 60만 원씩 듭니다. 두 번을 찍었습니다. 의사마다 MRI를 판독하는 의사도 다르게 판독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많이 힘이 듭니다. 무슨 수술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회전근개가 지금 파열이 됐고 또 뼈가 약간 자란다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의 뼈를 깎아내고 회전계근을 어, 다시 봉합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받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3주 동안 이렇게 부목을 대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 3개월 동안 또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는 사실은 질병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더 큰 질병에 노출되었다거나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이 내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도 박해와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환기, 즉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해라. 수신자들이 믿음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좀 증언해주고 싶은 겁니다.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유대인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뭘 기반으로 구약의 전통 토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걸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걸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요. 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기록된 문서로 읽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또 하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신자들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사명을 추구하도록 동기부여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나름대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 각자 나름대로 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그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의 우월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 당시에 연주주의, 영지주의, 혼합주의 사조, 이단 사설, 여기에 이끌려가는 수신자들의 몰 이해를 개선해 주면서 그리스의 우월성을 제시해 주려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질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과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길을 이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이 진짜 길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만이 길이냐? 이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에 집례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즉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더 이상 성전 제사도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그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겁니다. 구약 전통에는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중보자를 통한 접근, 다른 중간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성취의 노력을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을 성취하는 시도를 부정합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은 예수만이 그 기름을 확신해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 그것은 형제됨입니다. 지상의 예수님은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반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게 형제됨, 선포, 지원.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 그 다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은 연약함에 대한 공감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렸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모습을 공감하면서 시험받는 사람들이 연약함 함께 짊어지게 예수님은 사람의 편에 서 계셨다. 또 순종과 학습,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형제됨, 선포, 지원, 그리고 연약함의 공감, 순종의 학습,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함이다. 세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회개는 기독교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죽은 생실에서 떠나는 회개는 기독교의 초보 단계의 교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된 후에 타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업,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믿음. 믿음은 무엇이냐? 신뢰와 굳건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굳건하게 붙잡는 것. 근데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광야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광야에 나갔던 에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들이 다 멸망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갔던 40년을 살았던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0번 두 번째 신실함.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종과 아들 누가 더 격이 높습니까? 당연히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소망의 확신, 믿음은 소망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약속의 상속자가 된 믿음의 선조들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있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 그리고 믿음은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말할 때 개인적이보다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고 믿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고 믿는 것은 백성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의 형제이고 자매의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면서 우리가 서로 신앙에 격려해주고 감싸주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그래서 칭호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쉬었는데 다시 저도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lacafe, lacafe @ 네이버.com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